함께 모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인도 아래 모든 것들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의 보호 아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여. 많은 것들 얻어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멘. 아직 오지 못한 발걸음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헬라어식으로 우리 아침 인사하겠습니다. 보케르 토브. 복개를 또 네, 이거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이것이 영어로서는 굿모닝이란 말은 굿이란 말이 가스 하나님의라는 말입니다. 굿모닝은 하나님의 아침입니다. 이 말이 변형돼서 오늘 굿모닝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6주차 우리 가을학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교시는 세계교회사 하고요. 2교시에는 설교학 유재희 교수님, 3교시에는 오늘 한국신학 우리 유석근 교수님 강의인데 우리가 조금 일정이 좀 변화되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오늘 교회 참석을 하셔야 된다고 해서 오늘 소선지사를 할까 아니면 제가 무궁신학을 특강으로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교시에는 우리 성경 원어와 또 이제 성경 편정에 대한 두 과목 강의를 나눠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세계교회사 시간에 초대교회 공부를 우리가 하면서 초대교회의 가장 귀중한 것은 니케아 회의였다. 325년에 그 내용인데 니케아 신조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유독 그 사도신경만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데 전혀 그러지 마시고 니케아 신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도신경도 그 중에 하나니까 하시고 또 콘스탄티노플 신조도 있으니까요. 우리 교재 161페이지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재 오늘 다 갖고 오셨나요? 네. 갖고 오지 못하신 분, 또 구입하신 분들은 우리 임원들에게 161페이지에 보시면 니케아 신조가 있습니다. 요거 다 찾아서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니케아 신조는 참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우리 최초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Jesus is the Christ.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요거를 확대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님이시다. 이것이고, 그 다음은 우리 사도 도마가 고백했던 대로 예수님이 My Lord, My God,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로 신앙 고백의 발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온 신앙 고백이 지금 우리 읽게 되는 니케아 신조인데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관로는 읽지 마시고요. 시작. 우리는 전능자시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노라. 우리는 또한 유일하신 주시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니 이는 성부에게서 빛에서 나온 빛 참된 하나님에게서 나온 참된 하나님이시고 출생하셨으나 창조되지는 않으셨으며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고 이를 통해 또 그 관로는 건너뛰고요. 모든 것이 이 지은 바 되었으니 이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려오사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셨으며 고난 당하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셨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가 또한 성령을 믿노라. 거기까지요. 그리고는 뒤에 있는 것은 이제 뭔가 여기 있었지만 공식 공교에서는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용은 여기 있는 내용 관료를 끝까지 보면은 그러나 성자께서 안 계신 때가 있었다든지 그가 태어나시기 전에 그가 계시지 않았다든지 그가 무로부터 생성되었다고 말하거나
성자가 다른 본체나 본질로부터 유래했다든지 피조물이라든지 가변적이라든지 변화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보편교회가 저주하느라고 이게 이제 훗날 추가가 된 것인데 이거는 고백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요거는 381년에 마련된 건데 요것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전능자시요 곧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또한 유일하신 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니 이는 성부에게서 태어나셨고 빛에서 나온 빛 참된 하나님에게서 나온 참된 하나님이시며 출생하셨으나 창조되지는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이를 통해 만물이 지은 바 되었으니 이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려오사 그리고 좀 내려가서 수륙하여 인간이 되셨으며 내려가서 고난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셨고 넘어가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니 또한 성령을 믿노니 넘어가서 이제 그걸로 끝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두 신조를 보면 아주 유사하지요. 우리 콘스탄티노플이 조금 더 보충된 겁니다. 그럼 니케아 회의 종교 이 신조에서 강조했던 점들을 조금 더 복습을 하고 가장 여기서 핵심이 된 내용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거를 니케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니 이제 베레 네우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베레 호무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다. 이런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 맞습니다. 본체이신데 그분이 성육신함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양쪽 다라는 거예요. 양쪽 다. 그러면 우리가 성부와 성자의 개념이 여기에 대해서 이 핵심이 뭔가 하니 동일 본질이냐 유사 본질이냐 이 문제였습니다. 동일하냐 유사냐 요게 이제 니케아에서 싸운 모습이에요. 이제 파로 이제 나누는데 이 사람은 유사 본질이었습니다. 이 호모 이제 이걸 이제 얘기할 때에 그 하나님의 본질이 우시아냐 이런 차이인데 우스라는 게 본질이라는 뜻이거든요. 시아가 붙으면 이게 이제 유사 본질이냐 아니면 그 자신이 그분이 성부가 곧 성자님이냐 이 동일 본질이냐 이거 할 때 이게 니케아에서는 동일 본질로 채택됐습니다. 이게 아타니우스의 주장이었습니다. 아타니우스. 여기는 아리우스파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호모우시아 동일 본질입니다. 호모 예수님은 누구냐? 성부 자신이다. 이렇게 결론 내린 게 여기고 요게 아니다. 그분은 성부는 성부고 성자는 성자다 하고 유사점을 얘기하는 이게 아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제가 된 겁니다. 왜 이 얘기가 중요하냐면은 이 아리우스가 이걸로 끝나지 않고 이 파가 이집트를 통해 가지고 중동 지방 오늘날 아랍 사람들에게 이것이 전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 영향받은 사람이 누군가니
이슬람교를 세웠던 모하마드가 여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날 그 이슬람, 오늘 이제 이슬람 공부할 차례입니다. 오늘은 이제 중세시대 때에 이슬람은 기독교와 유대교의 이단으로 성장된 것인데 그거 우리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요즘도 중동 전쟁 한참 중이고 해서 이게 이제 아리우스파에 있는 이것을 이쪽으로 해서 이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소개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라신, 그것도 이제 또 공부하겠지만 그들은 율신이 아니라 단일신론이에요. 율신이라는 것은 우리처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딱 섬기는 거, 이게 유일신입니다. 단일신은 뭔가니 다른 신들도 인정해요. 다른 신들을 인정하는데 그 중에서 한 신을 택해 가지고 믿는 알라신이 그런 거예요. 또 저기 일본에 가면은 다른 신들 인정해요. 그 중에서 태양신을 그들이 섬기는 그 단일신 그렇게 만들듯이, 또 이집트에서도 여러 신들을 다 있었는데 그 중에서 태양신을 하나 섬겨가지고 아케나톤이라는 왕은 그거를 이제 율신교로 했거든요. 그건 다 단일신입니다. 단일신론이고 우리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은 율신입니다. 이게 완전히 모노티즘이라고, 나머지는 헤노티즘이에요. 그 이슬람도 여러 360개 종교가 있었어요. 그 자기가 모하메드 출신이 쿠브라이시라는 그런 종족 출신인데 이 종족에서 360개 신을 섬기는데 이 사람의 고향이 오늘날 메카입니다. 메카, 자기 고향이에요. 그래서 모든 지금 이슬람 교도들이 메카를 향해서 5번씩 기도하게 하죠. 그런데 메카에서 하도 박해를 하니까 여기 누가 박해했냐면 다 신론자들이 360가지 신을 섬기는 이 사람들이 박해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자기가 알라신만 여기서 이제 제일 전능한 신이라 해서 항상 일조가 뭔가니, 5기둥 일조가 뭔가니 알라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모하메드는 마지막 선지자다. 이거를 매일 아침마다 기도문마다 이거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기 고향이 메카인데 여기서 3년 동안 박해를 받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해가지고 메디나라는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메디나로 도망간 것이 622년이었어요. 본래 이게 이제 알라가 메카에서 이걸 시작한 것은 619년도에 시작했고, 그리고 그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꾸란경을 받아가지고 그를 기록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시작된 것인데, 그 후에 그가 메디나라는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622 이거를 해지나라 그래요. 해지나라는 것은 거룩하게 도망갔다 이런 뜻입니다. 거룩하게 이전했다. 이 영어로 말하면 성전, 거룩한 성자에 또 옮길 전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를 해진나라 그럽니다. 622년.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해지나. 그러니까 622년 이때가 이슬람교의 원년으로 그들이 삼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됐는데, 이 모하메드가 정말 아주 좀 불운하게 자랐습니다. 일찍 3살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또 돌아가시고 해서 6살 때 고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숙부 삼촌에게 이제 자랐는데, 이 삼촌이 무역업을 했습니다. 무역업을 하면서 어디로 갔냐면 이집트로도 장사를 가고 이스라엘도 장사를 가고 가다가 그가 14살 때에 삼촌 따라 예루살렘에 처음 구경 갔거든요. 가서 깜짝 놀란 게 유대교에 대해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아주 감명을 받고, 그 토라 이 두루마기도 아예 사왔어요. 그는 글씨를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하메드는 끝까지 하나만 하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란경을 자기가 쓴 것도 아니에요. 자기 제자를 통해서 이제 쓰게 하고, 이분은 끝까지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계자들이 괜찮았죠.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이집트에 갔을 때에 아리우스파를 만나게 돼요.
기독교가 논쟁하고 싸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인 되는 것을 포기했어요. 기독교가 너무 복잡하다 이거야. 그리고 여기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 자신은 아니고 하나님을 닮았다는 유사 본질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 꿀안경에 보면은 예수님 가르쳐요. 이거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라고 가르칩니다. 이사인데 예수님을 선지자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기적적인 얘기 있죠. 이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요소는 다 뺍니다. 예를 들면 동정녀 탄생설도 부인하고 예수님의 마태복음 누가복음 나오는 모든 기적설을 다 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다는 얘기도 빼고 그분이 부활했던 말도 빼고 승천했던 말 복음이라는 중요한 핵심 요소는 다 빼고 이분을 선지자로 만들어서 이 이슬람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사도 알아요. 그들이 성경에 많은 보온색에 있는 많은 내용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적인 이런 베레 데우스 이거를 다 빼버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영향을 받았니? 기독교 이단에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단 사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이런 것이 오늘날 이슬람교를 만드는데 공헌을 했다. 그리고 이 모하메드는 유대교에 가서도 실망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이삭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모하메드가 열받쳐가지고 창세기 21장까지는 갔는데 22장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슈마엘을 아브라함에게 이슈마엘을 그 모리아산에 바치라. 그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꿀한 이 내용은요, 우리 성경의 글을 전부 다 트위스트, 이걸 다 꽂혀놨습니다. 이거를 다 그 모조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캐토릭도 기독교의 진리를 떠나서 다 위조품 만드는 게 그게 문제고, 또 이게 무하메드 있던 이슬람교도 다 그런 겁니다. 다 모조품이에요. 그런데 이게 멋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속에 내려옵니다. 보통 이게 이단 사이비는 그 당대 끝나거나 그 얼마 못 가는데 무슬림만은 계속 내려옵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 사람들에게 아랍 족속이라는 게 있어요. 그들은 보면은 아브라함의 첫 번째 자식이 이슈엘 맞는데 이슈마엘이 이삭이 태어나니까 쫓김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내쳐졌잖아요. 그 다 이슈마엘 구해드립니다. 그래 오다가 누가 또 합세하는가 하면은 에서 집안이 합세해요. 에서도 야곱에게 쫓겨나가지고 장자 축복을 지가 받고 자기는 쫓겨나서 다시 그가 에돔 지방에 가서 자기도 12아들을 낳아요. 야곱처럼 12지파도 거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서도 이게 꽤 이게 영향이 큽니다. 아말렉 족을 만들죠. 그 사람들이. 그 다음 이 에서 집안에 이렇게 죽고 나서 이두메라는 또 족속을 만들죠. 그리고 저 나바티언이라고 여기도 에서 종족의 그 영향이 있습니다. 그 나바티언들이 만든 것이 오늘날 페트라를 만들잖아요. 그 페트라가 그게 옛날에 에돔의 수도였던 이게 에돔 족속의 본거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족속이 이두메고 이두메가 거기서 나온 것이 헤롯 대왕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집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후에 모압 암몬 족속들이 여기에 또 달라붙습니다. 또 가나안에 있던 그 족속들 뭐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뭐 헷 족속, 또 여부스 족속, 이런 기르가스 족속, 또 브리스 족속이 다 거기 또 붙습니다. 그 이들이 오늘날 이 아랍인들 팔레스타인 이게 된 거예요. 팔레스타인 거기는 또 블레셋이라는 사람이 와서 또 붙습니다. 이 블레셋은 저기 터키에서 내려왔던 칼을 쓰는 칼의 문명을 가지고 왔던 해양 민족, 그 당시에 바이킹 족속이었죠. 해적. 그들이 또 와서 합세를 합니다. 그 이래서 오늘날 팔레스타인 아랍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실체에 대해서 이슬람이 무엇인지, 무엇을 믿는지, 무엇이 장점인지, 무엇이 단점인지,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는 강의는요,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비싼 강의입니다. 내가 다른 데서 이런 건 잘 하지도 않아요. 왜냐? 이슬람의
영국의 최초 연구자가 이 사람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슬람에 대해서 최초로 책을 낸 사람이 접니다. 1985년도에. 그게 보면 블랙 골드라고 이 금은 금이라고 하는 게 석유를 얘기합니다. 그 이슬람권에 어떻게 기독교 선교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그때 싱가포르에 가가지고 선교사 훈련을 할 때에 아주 그 이슬람과 기독교의 대가를 만납니다. 그분에게 강의를 듣고 그분이 썼던 블랙 골드라는 책을 가지고 내가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에 출판한 것이 그때 중동에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 있을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책이 유명해져 가지고 제가 그 중동에 있는 그 근로자들 제가 이제 선교하러도 갔고 특강도 갔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에 이슬람 대가다 연구가다 하면은 제가 방송국에 불려가서 강의도 하고 그랬던 것인데 또 우리 세계 기독교 그 이 KWMC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최근에 저기 2016년도에 LA에서도 거기 이제 가졌고 그거를 이제 언제 이게 만들어진 거니 198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88년도에 그때 최이식 목사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초대 사무총장 하셨고 1892년부터는 고스키 목사님이 그다음에 이제 그 사무총장을 쭉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이승종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리더십을 이어받는 초창기부터 KWMC를 세웠던 사람이고 그때 초창기 제가 부회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슬람이 무엇인지 이슬람의 성에 대해서 강의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이슬람권에 그 선교하고 있었던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터키에 계셨던 조영성 선교사님도 있고 또 저기 이란에서 선교했던 이만석 선교사님 있고 그 후에 유해석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저 강의를 많이 들었던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강의를 제가 KWMC에서 이렇게 했는데 저를 이어서 그 다음 강의하신 분이 여기에 그 백석에서 부총장을 하시고 이제는 은퇴하셨던 김 누굽니까? 김만우 목사님의 동생 되시는 김 무슨 섭? 최근에 알리아 운동의 대표적인 분이 있잖아요. 김 누굽니까? 김만석 선생님 아니 아이고 이게 갑자기 이게 저하고 아주 35년씩인데 필라델피아 목사. 예, 필라델피아가 김만우 목사님 동생이에요. 저는 그 형님을 잘 알기 때문에 그분 김만우 목사님이 이거 캡달에서 그다음 저 다음으로 이슬람 강의를 쭉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원조입니다. 이 이슬람에 대한 강의는. 그리고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여러 번 이제 안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미국의 그 여러 우리 한국의 총회장, 총장님들 여러분들이 한국 오시면요 저를 만나시면 두 가지 강의를 꼭 듣고 갔습니다. 고대 근동학하고 이슬람이 무엇인지 그때부터 듣고 가셔가지고 이제 한국에 이슬람이 들어올 때 그때 이분들이 많이 공헌을 하셨죠. 맞는데 오늘 그 강의를 할 겁니다. 김진석 박사님. 예. 김진석 박사님. 예. 그분이 저하고 김진석. 35년씩인데 그분의 형님을 우리는 더 잘 알아요. 김만우 목사님 다 두 분 다 저 고신대 거기 그 출신이신데 그래서 우리 이러한 백그라운드 때문에 이슬람교가 나왔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뿌리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왔는지 이런 데 대한 공부인데 이래서 이제 우리 니케아 이게 그 공부하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 공부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군대 있는 방성진 방성진이가 보내줬어요. 김진석 박사님이라고. 네. 군대에서 이걸 듣고 있어요. 군대에서 우리 방성진 전도 아이고 반갑습니다. 군복무 안 하시고 이거 강의 들으시네. 예, 우리 지금 군정사병으로 군인이 듣고 있어요. 군인 맞아요. 실시간. 김진석 박사님.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슬람을 꼭 아셔야 되는 게 뭔가니 이슬람 하면 너무 우리 몰라요. 흔히 일하면 이슬람 전쟁 좋아하고 꾸란 받지 않으면 칼 받으라 이렇게만 우리 해석하잖아요. 그거는 이슬람의 조그만 부분만 아는 거예요. 이슬람 다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평화주의예요.
그래서 이 일에 이슬람이요, 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또 미국에도 보면 흑인 사회에 이게 이슬람이 많이 퍼져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하지 못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해요. 자선이며 없는 사람들 막 나눠주고 이런 걸 직접 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무조건 우리가 배척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이분들이 그런 우리 기독교와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에게도. 그리고 기독교를 오해하는 부분도 많아요. 그런 걸 풀어주면 오픈이 되고, 투르키에서 제가 많은 경험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받아들이고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지도자들을 임만이라 그러는데, 임만이 우리로 말하는 목회자와 같은 분들이에요. 그분들하고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지내면서 제가 프린스톤, 필라델피아 이런 데서 그분들과 같이 활동도 했는데, 또 신학적인 토론도 해보고 이러면요, 배울 점도 많고 그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걸 알려주면은 굉장히 그분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슬림 그거를 뭔가 무시 못하는 게 18억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이 무슬림을 믿는 사람을 남자를 무슬림이라 그러고 여성들을 무슬리마라고 그래요. 무슬리마. 이거는 여성 신도를 얘기합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무슬리마. 이 무슬림이 뜻 자체가 뭔가니요, 슬림이라는 게 말은 이게 샬롬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평화주의자들의 뜻입니다. 이슬람 이거 평화 기초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복종, 순종 이런 뜻이 이슬람 뜻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umma 공동체라고 하는데, umma 공동체라는 것은 이슬람의 핵입니다. 그들은 모든 게 형제 공동체 이런 게 딱 있기 때문에 이슬람 교도다 하면 다 뭉쳐 있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떠나면은 사형과 같은, 그리고 이 죽음과 같은 이런 것이 이제 umma 공동체라 그러는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들 잘 아셔야 됩니다. 18억 되는 이 지상에 많은 종교인 기독교와 캐톨릭을 합쳐봤댔자 22억밖에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18억이 숫자가 옛날에 10억이었습니다. 지금 이거 한 15년 새쯤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을 무수하게 많이 낳고요, 이들의 전도하는 거 보면요, 기독교, 캐톨릭 저 뒷전에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전도 안 해요. 이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전도합니다. 좀 더 우리 통계도 이게 책자를 통해서 직접 보겠지만은 이들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4%라는 요거 전도 방법이에요. 지금 우리가 동해바다, 서해바다 이렇게 가면 소금물의 염분을 조사해 보면은 대개 4%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뭐 3.75에서 4.5 그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다의 염분이거든요. 바다의 100%도 아니고 50%도 아니고, 저 염해바다 같은 데는 25% 염분인데 이것도 아니고 4%만 있으면 이 바닷물 전체를 짜게 한다. 이 원리를 이스라엘이 가져서 그 나라의 4%만 이슬람화하라. 그러면은 이것은 전체가 쉽게 이슬람화된다. 요 주의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가 인구가, 우리 남한의 인구가 5억, 미안합니다. 5,200만입니까? 우리 이게 남한의 인구잖아요. 요게 이제 4%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얼마입니까? 계산 빠른 분들. 네? 몇만? 1,300만. 네? 130만? 맞습니까? 맞습니다. 요게 4% 맞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무슬림 인구가 얼마예요? 그것도 2018년 우리 코로나 시작되기 전에 그때 통계입니다. 지금 현재 30만이에요. 200만 명이. 200입니까? 네, 4%. 4%면 200만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30만이거든요. 30만 요거 200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아세요? 이들이요, 우리나라에 중동붐이 일어났을 때에 엄청나게 많은 분이 우리 돈 벌러 중동 지방에 갔거든요. 그때에 많은 분들이 회유가 됐습니다. 돈을 많이 줬거든요. 많이 줘가지고
이분들이 그 당시는 비행기 이게 그 여의치 않아 가지고 한번 오는 것도 비행기 값도 비쌀 분들은 대한민국 거의 못 왔습니다. 기껏 올 수 있는 게 4년 내지 5년 만에 한 번씩 오거든요. 돈은 잘 붙여줘요, 한국에. 근데 돈은 붙여주지 젊은 남편은 오지 않지. 여기 많은 분들이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가정을 딴 살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식이 그쪽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서 자기는 뭐 잠도 안 자고 배도 그 가만히서 그렇게 돈을 다 보내주는데 그런 소식이 들려오니까 이분들이 실망하는 이 사람들에게 통계를 또 다 그 사람들이 파악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슬람교도에서 불러가지고 너 한국 가봤댔자 부인도 없고 한데 너 우리 나라에서 제일 미인급 되는 부인도 한 명이 아니라 우리 4명까지 가능하니까 네가 마음대로 골라라. 부인을 줄게. 그리고 우리가 그 생활을 평생 보장할 수 있는 돈을 제공할 때 이런 얘기 들으면요 귀가 솔깃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중동의 그때 같은 노동자들이 이슬람 교도가 된 분이 10,000명 그때. 그래가지고 10,000명이 20,000명 되는 건 시간 문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생기고 그 부인 생기고 또 반대로 이게 그쪽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전 세계 선교사를 몇 명 파송하는 게 600만 파송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요, 600만 파송하는 이 선교사들에게는요, 어느 정도 돈이 나오느냐면은 한 달에 10,000불 정도 나와요. 이 10,000불 정도 같으면 이 사람들이 한국에 선교사로 오잖아요. 그러면은 10,000불 가운데 3분의 1만 써도 뭐 월세 내고 뭐 먹고 자고 자기들 사무실을 다 쓰고 돈이 남아요. 이 돈 남는 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은 대학 다니면서 대학에 동아리를 만들어요. 이슬람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에게 장학금 주기 시작합니다. 이슬람의 장학금. 그래가지고 그거를 받은 사람들이 자꾸 늘어가요. 그래서 대학마다 우리나라 대학이 지금 400개가 있다고 그래요. 자기네들 다 동아리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슬람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좋은 종교다, 평화의 종교다 이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장학금도 받고 이것이 이 사람들이 와서 선교사들이 충분한 그 선교비를 주니까 이러는데 우리 전 세계에 흩어진 기독교 선교사님이 얼마나 되시냐 아십니까? 우리는요 뭐 미국, 한국, 브라질 다 합쳐도 50명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보냈다는 것이 통계상은 25,000명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게임이 안 되는 게 숫자도 완전히 열세지만은 우리에게는 우리 선교사님들요 미국 선교사는 그래도 괜찮아요. 한국에서 우리 보내는 선교사들이요 선교비 참 적습니다. 그저 우리 한국에서 예를 들면 200, 300만 원 이제 보내준다 할 때는 일본에 가 있는 선교사님 그거 턱도 없습니다. 월세 내면 그 돈은 없어져요. 그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동아리를 만든다든지 뭐 출판사 만들기 그게 안 됩니다. 그저 좀 될 수 있는 것은 좀 한국보다도 못 사는 나라에 가면은 조금 그래도 선교비 그거 하는데 우리 한국도 그러는데 미국 선교는 조금 나아요. 자우지간 이 50만 원 전부 다 돈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얘들하고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수가 이게 많잖아요. 각 나라에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이미 2010년도에 우리나라를 제2의 메카로 만들려고 그 아랍회에서 회의가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해가 언젠가면 2020년이었어요. 2020년 여러분 몇 년 전, 3년 전이잖아요. 그때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세계적으로 뭐예요? 코로나가 나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아진 겁니다. 아침했어요. 이때를 대배가 이 사람들 얼마나 우리나라 투자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참고로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 해에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계셨다면요. 우리나라 2020년 그 해에 우리나라가 이슬람 메카를 되는데 가장 큰
모스크를 성도에 짓도록 허락이 됐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죠. 이거는 무슨 음식이라 그럽니까? 할랄이라는 음식 아시죠? 그 공장이 지금 어디 있는 거 아시죠? 전주에 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히잡 쓰고 다니면서 그것이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각 지역마다 이게 그들의 먹는 음식 공장을 다 설립해 가지고 거기서 우리나라 김치도 한락 음식에 지금 하나 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국 음식이 아니 여기 된장하고 다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해서 저기 남이섬에 가보면요, 그게 완전히 이게 아랍 공화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슬람 그들이 기도처가 거기 다 있고요. 거기 들어가면은 이런 문장이 다 있고, 우리나라 곳곳에 지금 이런 걸 전집해 놨어요. 이 아랍들. 인천공항에 가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리는 채플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요, 모슬렘들이 기도하는 기도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지금 우리나라가요, 무슬림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성도 저기도 개발 처음에 할 때에 내가 안상수 시장실에 갔습니다. 가서 그때 연세대학이 여기 들어오고 여기 어떻고 이렇게 볼을 다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큰 도시를 세우고 여기서 아예 그 뭔가 조감도까지 그리고 다 그거를 조형까지 해가지고 그 시장실에서 그거를 봤습니다. 근데 그때 하는 말이 가장 큰 모스크도 들어오는데 엄청난 돈이 중동에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 몇 분 계셔가지고 반대를 했습니다. 아니 안상수 시장이 안수 집사님 아닙니까? 왜 모슬렘이 왜 우리나라에 왜 들어와야 되죠? 나는 이거 무슬림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가 전공자인데 이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성도 주민들이 반대를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게 그때 못 돌아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여기가 안 되면 다른 데 뚫습니다. 이미 인천의 어느 지역을 벌써 선정했다는 얘기도 들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독합니다. 그래서 4% 전도 계획 가지고 유럽이 지금 다 무너졌어요. 미국도 지금 4% 이상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도. 다 이 사람들 이런 전략으로 해서 이슬람 이거를 세력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모르면서 하마스가 지금 또 이스라엘 전쟁해가지고 지금 무슨 일이냐, 왜 하마스인데 헤즈볼라는 뭐냐, 또 여기서 뭐 저기 그 알카이다 이거하고는 또 무슨 관계냐, 이게 이란과 이라크 또 무슨 그게 그 이집트에 있는 이 장은 또 어떤 것이냐, 이게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뭘까요? 기초 공부가 없기 때문에. 요거 오늘 공부만 조금만 해보면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거 하고는 우리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세계 선교사님 회의에서도 내가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강의를 해왔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글도 쓴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그 중심으로 강의를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251페이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 거기에 보면 마호메트교, 이슬람교, 무슬림교, 회해교 이렇게 나오는데 그 페이지입니다. 오늘날 가장 급성장하는 이슬람교가 어떤 것이고, 저는 이제 왜 연구를 더 이렇게 박차를 가해서 할 수 있냐면은 1986년도에 이스라엘 처음 갔을 때에 제가 이제 고고학 발굴하러 갔습니다. 거기에 뭔가 블레셋 다섯이라는 이시콜론이라는 아시콜론이라는 곳에 이제 가서 하고, 가사까지는 가지를 못했어요. 요즘 많이 있는 거기는 항상 위험지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출입을 안 합니다. 아시콜론에서 이제 발굴을 하고 나서 5일을 우리에게 자유 시간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자유 시간에 이제 성지순례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우리 성지순례를 이제 다녔는데 나사렛에 가서 하루를 잤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라신 고향이고 주님이 이곳에서 어떤 것이 나는 느끼고 싶어가지고 나사렛 이제 호텔에서 자고 있었는데, 나사렛이 지금도 기독교 인구가 많습니다. 맞는데
한 35%가 기독교 인구가 나사렛에 있고 저기에 그 3대 도시인 하이파 가면은 한 40%가 기독교 인구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비교적 우리에게는 가까이 느낍니다. 그런데 아침 5시에 기분을 싹 잡히는 게 하잔이에요. 하잔. 여러분이 하잔이라는 말 한 따라합시다. 하잔. 이게 뭔가니요. 코란경을 읽어요. 그 마이크 확대게 되면서 이 소리가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 동네도 크게 울리는데 얼마나 마음도 아프고 이런지.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이슬람 교도들이 잘 모르고 알라신을 섬겨 주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여기에 좀 전도를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무슬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걸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이제 싱가포르에 갔을 때에 우리 이슬람 전문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기독교 선교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강의를 일주일 동안 잘 듣고 그분이 썼던 책을 내가 한국말로 번역해서 되겠느냐 허락을 받고 그를 제가 보이스사에서 출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슬람에 대해서 그때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기독교 선교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기독교와 이슬람 선교 방향이라는 책으로 제가 이제 그 보이스사에서 1985년도에 출판을 했습니다. 그 원고는 제가 미국 가기 전에 다 넘겼는데 미국 가서 그 책이 이제 출판돼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하자 소리 듣고 제가 참 거기에 아주 참 열이 받쳤는데 이슬람교를 제가 정식으로 공부할 때에 저도 깜짝 놀라는 일들이 있고 또 우리가 이슬람 교도들과 교제를 해보니까 우리 이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오해하고 있는 몇 가지 점들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얘기를 다 했습니다. 한두 가지만 얘기하면요. 이슬람 교도를 하고 기독교 하면은 무조건 기독교를 배타고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십자가 운동을 얘기하더라고요. 크루세이드. 그게 이제 우리 여기 교회에도 나옵니다만은 1066년부터 1270년까지 7차에 거쳐서 십자군 원쟁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크루세이드라 그래요. 그런데 이 용어를 여러분 잘 써야 됩니다. 우리 그 빌리그레암 집회도 가보면은 크루세이드라는 용어를 막 쓰는데 나는 그게 반대해요. 크루세이드라는 것은 함부로 쓰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이슬람과 기독교의 대항이 아니라 천주교의 대항이었습니다. 로만 캐토릭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로 양자간의 굴세기 때문에 천주교들이 했던 많은 일들을 이슬람에서는 큰 상처로 남아있어요. 이 중에 뭔가니 십자군 원년 때에 우리 아이들까지 당신들이 다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들에게 기독교와 천주교 그 캐토릭의 차이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니까 깜짝 놀라면서 몰랐다고 우리가 미국 애들 자생이 캐토릭이지 기독교인이 아니었구만요. 근데 그랬습니다. 아니 캐토릭 교도가 우리 기독교인들을 8천만 명이나 죽었다고. 8천만. 여러분 이 8천만을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단두대라고 여러분 지난번에 사진 보셨잖아요. 단두대라는 게 뭔가니 스페인에서 종교재판, 그 종교재판이 전부 다가 캐토릭 교도들이 우리 기독교 교인들을 죽이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집사, 장로 우리 다 해가지고 거기 꼭 꽈배기식으로 우리 사람을 못 찔라고 이제 여기에서 사람을 돌려가 죽이는 방법, 그리고 단두대 땅에서 목을 따는 방법, 목줄로 이렇게 찾아가지고 나무에 이렇게 해서 다 걸어가지고 거기서 말라 죽이는 방법. 그래서 그때는 많은 캐토릭 교도들이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시체 성당에서 다 해골로 된 것을 무수히 볼 수 있었던 것이 중세시대였어요. 이게 8천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인구 다 합쳐도 5,200. 북한하고 합쳐도 8,000이 안 돼요. 7,500밖에 안 돼요. 이 인구가 다 그때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캐토릭 교도는요, 킹제임스 바이블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킹제임스 바이블을 읽으면 캐토릭의 정체가 다 탄로가 나거든요. 이 책을 몇 번
1억권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얻는 것이 피 흘린 발자취라고. 우리 제가 책에도 그 나와 있지만요. 저기 있네요. 어떻게 그 책을 가져왔어요? 우리 박연주 선교사님이 피 흘린 발자취 이렇게 벌써 보이네. 저 책은요 꼭 읽으셔야 돼요. 이거 없는 분들은 좀 꼭 구하세요. 저기 보면 이런 내용이 다 나와요. 그래서 뭐 가톨릭이 우리 큰 집이고 기독교가 우리 작은 집이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 책을 보면요 악랄하게 죽습니다. 지금도 가톨릭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이려고. 노틀담 사원에 가면은 40명의 그냥 괴물을 그리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야 기독교인들 너희들 가톨릭으로 안 돌아오면 우리가 다 잡아먹을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사랑의 불꽃이니 무슨 드레스 디아스 같은 거 그거 가지 마세요. 그게 다 가톨릭 교도들을 기독교로 유인하는 프로그램이 그겁니다. 그래서 3박 4일이 근무하면 가톨릭에서는 그걸 피증이라 그러는데 그런 데 가지 마세요. 또 한국에 알파 코스 하는 데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알파 코스 하지 마세요. 그 본질이 가톨릭으로 다 돌아오는 겁니다. 기독교로 돌아오는 거예요. 알파 코스가 하지 마세요. 전도 프로그램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성지순례 간다거나 뭐 또 기독교에 이런 많은 프로그램이 가는데 WCC 있잖아요. WCC 그리고 WEA 이런 연합기관에 가톨릭 교도가 거기 들어와 가지고 그 기독교인들을 이제 유화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글로 끄는데 그런데 끼지 마세요. 그 복음하고는 관계없는 데입니다. 말이 연합운동이지 그게 위험한 거예요. 다 이런. 그래서 여기서 있는데 내가 오늘 좀 그 화두가 처음부터 나는 이 진리라는 이거를 이제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진리를 에메스라 그래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에메스. 이 에메스라는 이 말이 아멘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굳게 서다. 그래서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이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런 사상이 아멘, 에메서 이 진리의 사상이었어요. 이거를 이제 헬라 말로는 알레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알레테이야. 우리 따라합시다. 알레테이야. 이 뜻은 뭔가 하니 아는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모든 이 헬라에 보면 아가 붙으면 아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노미 현상이다 그렇게 나오는데 아노미라는 게 뭔가 하니 법이 아니다. 사회학에서 아노미 현상 하면은 무법 사회를 얘기합니다. 법이 없는 사회. 이거는 참 위험한 케이아스 혼돈의 사회거든요. 이것처럼 레테야 이것은 아니다고. 레테라는 뜻은 뭔가 하니 애매하다라는 뜻입니다. 애매함, 모호함. 진리는 뭐냐면은 애매한 게 없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이게 애매하게 있는 것이 이슬람 교도입니다. 요게 있는 것이 가톨릭입니다. 요 내 책에서 다 그걸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 책은 주제가 복음주의에서 본 세계교회사입니다. 그동안 이건 가톨릭 학자들이 썼던 세계교회서를 읽으면 그런 거 몰라요. 역사 속에 참된 진리를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애매함을 제가 공개를 합니다. 가톨릭도 그렇고 또한 이제 어떤 이슬람 교도도 그렇고 기독교에서도 참된 이 진리 말씀을 벗어난 그걸 제가 공개를 한 책이거든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짜 정도를 걸어가야지.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 따라합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에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리고 진리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리고는 이것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로부터 우리를 자유하냐면은
진리가 우리 속에 딱 들어오면 모든 거짓말하는 거, 허위하는 거, 가짜 뉴스, 또 모든 이렇게 비진리 관계없는 유사한 아까 그 아리우스라는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의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진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혁자들이 우리 10월 달은 우리 개혁의 달로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다음 주일이 10월 이 30일 그때 이제 우리 31일이 화요일이지만 우리 개혁의 날로 정합니다. 그때 제가 강의를 우리 졸라라는 글을 이게 할 거예요. 이게 5개의 구호 졸라 스크립투라 졸라 피데이 졸라 그라시아 그리고 졸루스 크리스토스 그리고 졸리 데오 글로리아 이 5가지가 우리 개혁의 표현인데 본래 마틴 루터가 시작한 것은요 졸라 스크리추라와 졸라 피데이였습니다. 그리고 졸라 그라시아와 졸라 네오 글로리아 이것은 그 칼빈이 더 추가한 겁니다. 그리고 졸루스 크리스투스는 그 당시 개혁자들이 이거를 또 추가한 내용입니다. 본래 이게 마틴 루터가 개혁을 일으키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이에요. 믿음, 오직 믿음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졸라릭의 교리를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뭔가 칼빈에 의해서는 그럼 우리가 그게 은혜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공짜로 주신 은혜다. 이거를 그라시아 그렇게 구호를 붙였고 그리고 칼빈에게는 졸리 데오 글로리아 그가 죽을 때 임종할 때 마지막 남긴 말이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자. 졸리 데오 글로리아. 그래서 왜 여기는 졸라 끝나고 요거는 왜 루스가 끝나고 이를 끝나면 레티너 공부를 하면 아십니다. 레티너는 그 다음 단어가 여성으로 끝나면 아로 끝나요. 이게 스크리추라 여성입니다. 피데이 여성입니다. 이게 그라시아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졸라 여성격이에요. 그리고 루스는 남성격입니다. 우스 이렇게 해서 남성. 그리고 남성에서도 삼격이 있어요. 삼격이 뭔가 하면 누구에게 역격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오직 하나님에게 할 때는 졸리라고 이렇게 레티노 문법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3개 졸라, 하나 루스, 하나 이 이렇게 끝났는데 우리 따라합시다. 졸라 스크립추라, 졸라 피데이, 졸라 그라시아, 졸루스 크리스투스, 졸리 데오 글로리아.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이래서 우리 켈빈이 하나 더 여기 붙인 게 코람데오예요. 이 코람데오는 우리 오늘날 천안에 가면 우리 고신대가 있는데 고신신학대학원 앞에 정문에 코람데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 이 코람데오는 어디 사상이냐면은 쉐키나 사상이에요. 쉐키나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이 지성소 언약궤에 거기 감싸는 우리 두 그룹이 날개를 연하여 쳐다보고 있는 이것이 쉐키나라고 합니다. 이 쉐키나는 하나님의 불이 있어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불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따로 촛불이 필요 없습니다. 성소에는 메노라 촛불이 필요한데 여기는 촛불이 필요 없이 항상 환합니다. 이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요. 이게 하나님의 인재입니다. 이 인재 여기가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씁니다. 대제사장이 여기 있을 때는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 면전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코람데오 여기 쉐키나에서 쫙 낮에 올라간 게 구름 기둥으로 보여요. 구름 기둥은 우리가 맨눈으로 여기를 못 봅니다. 여기를 대제사장 못 봐요. 여기서는 항상 구름으로 이렇게 가립니다.
그래서 그가 향단에서 불을 피워가지고 지성소 들어갈 때 눈을 감고 이렇게 연기를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눈을 뜨면요, 눈을 직접 이게 빛을 쉐키나 직접 못 봐요. 구름으로 이렇게 연기로 가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러나 이게 밖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이것이 구름 기둥으로 낮에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셔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파악하고 그날을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구름 기둥이, 그러니까 이 새벽에는요, 이게 불구름 기둥이라 그래요.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나와요. 밖에 보면 pillar of fire and cloud라고 나와요. 왜냐면요, 밤에 불 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새벽 시간에 이게 둘 다 동시에 같이 있습니다. 가장 영적으로 맑은 시간. 그래서 이 새벽 기도는 뉴 라이프, 이 새로운 이 생활이 시작되는 기초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이게 코란데오 신앙, 하나님에게 쉐키나, 이거를 이 켈빈이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라질에 가면은 졸업식 할 때 항상 두 개의 구호를 외칩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같이 외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코란데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코헨에서도 우리 이거 구호를 외치면서 졸업식 하거든요. 한번 우리 따라할까요? 코란데오, 코란데오,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때는 두 손을 이렇게 한번 해야 돼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대한 이유가 솔리데오, 자, 한번 합니다. 코란데오, 코란데오,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가셔도 이거를 하시고, 우리는 꼭 이 신앙,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면전에 항상 서 있는 자세. 코란되어 있으면 죄를 못 짓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 늘 의롭게 사는 것이고, 코란되어 있으면 마음이 기쁘고 평화롭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코란되어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개혁의 신학을 우리가 이제 우리 10월 이제 30일 날 우리 구체적으로 공부하겠는데, 자, 그래서 우리 이슬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우리 다시 교재 가셔서 251페이지. 자, 여러분 내용은 자세히 교재로 보시고, 요거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몇 가지만 읽고 제가 스토리텔링식으로 이걸 하겠습니다. 자, 251페이지 맨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600만의 이슬람 교도가 있는가 하면 다른 유럽 국가들은 무슨 속도로 이슬람되고 있는데, 유럽이 무섭게 이슬람되고 있는 그 구체적인 얘기로 알바니아라는 조그만 나라는 311명밖에 되지 않는데 벌써 70%가 이슬람이 됐습니다. 알바니아 가보면 참 가난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사회주의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무슬림이 지금 7% 지금 넘었어요. 심각합니다. 그 다음 이제 보스니아는 390명 가운데서 230만, 마게도니아는 200만 가운데서 63만이, 오스트리아는 820만 가운데서 4%인 34만 명. 박윤주 선교사님 맞습니까? 잘 몰라요. 무슬림들이 많죠, 많기는. 많아요. 지금 4% 넘어요. 지금 코로나 지면서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덴마크는 400만 가운데서 5%인 7만, 스위스는 740만 가운데서 4%인 31만, 스웨덴 900만 가운데서 3%인 30만, 불가리아 21%, 또 유고는 4%인 4만 명, 40만 명. 사이프러스는 그 구브로 섬입니다. 우리 신약에 말하는. 그리고 요거는 누구 섬인가 하면, 누구 그 고향인가 하면은 바울을 이렇게 세웠던 누구죠? 바나바. 그 고향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도 가보면 22만 명이 무슬림이다. 그래서 금세기 말까지 유럽이 이슬람화될 것을 할 때, 그때 그 금세기 말이라는 것이 오늘날 말은 21세기가 아니고 20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벌써 무슬림화됐다는 겁니다. 유럽이.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아와 아프리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에서도요 엄청난 얘기가 드는데, 내가 이제 싱가포르에 갔다가 1982년입니다.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자동차로 달에 하나 넘으니까 말레이시아더라고요. 말레이시아 가니까 이 나라가 무슬림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시민들에게. 그분이 이제 새마을운동 막 하고 있던 분인데, 아니 이게 말레이시아가 왜 아시아 나라인데 왜 무슬림이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들려주더라고. 그 당시는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말레이시아에서 선교를 했대요. 근데 이 네덜란드 선교사님이요 마차를 이제 끌고 와서 마부는 밖에, 교회당 밖에 있고 그들만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이게 네덜란드 선교사들의 했던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마부까지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면 이분들이 자기들 말을 잘 듣지 않고 고분고지 않아서 이들은 밖에 기다리게 하고 자기들이 단만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슬람 교도들이 와가지고 밖에 기다릴 마부들에게 빵도 주고 음료수도 주고 우유도 주고 이슬람을 잘 설명해서 싹 다 이슬람이 퍼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에도 그렇거든요. 흑인들이 이슬람이 많아요. 왜 그러냐? 교회가 분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심신처럼 그런데 싹 잡입해가지고 이슬람을 퍼뜨려요. 그리고 분규났던 교회에서 말이죠. 에이 뭐 이슬람이나 가자. 이슬람 보니까 괜찮거든. 얘기 들어보니. 그 사람들이 5 기둥 가운데요 2가지가 그들이 라마란데 금식기도 하고 금식했던 그것을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거를 가나사에 구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선사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꼭 자선사업을 해요. 우리 기독교가 훨씬 그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괜찮네 해서 이 유명한 또 운동선수들 이런 데에 다 깨끗해서 다 해서 압둘 자바 같은 이런 유명한 농구선수 있죠. 레이커스에 그런 애들도 이슬람으로 넘어가고 무함마드 알리 건조 잘하는 그것도 이렇게 해서 이름까지 알리로 이름 바꾸고 무함마드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래서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막 넘어가니까 뭐 많이들 이슬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이래서 지금 전 세계를 그렇게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슬람들이 이렇게 퍼지고 있는 이유가 이제 이들의 선교 정책, 종교 정책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은 우리도 당할 수 있다는 것. 간단하게 무하마드 생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에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고아로 자라다가 자기 삼촌 손에 잠깐 어디 다른 데 갔다가 이제 삼촌 손에 이제 이게 상인 무역 이렇게 어릴 때부터 배워가지고 이제 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견문이 넓었죠. 이집트 가서도 이집트의 콥틱 교회도 보고 또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교도 보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가 어느 날 자기 이제 부족에게도 메카에 사는 부족, 쿠바이시 이 부족이라고 하는 여기서도 이거를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야겠다 이게 강의됐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25살 때에 자기보다 15살이나 많는 부인을 얻게 됩니다. 이 부인이 굉장히 잘생기고 또 돈도 많았는데 이 부인은 이 그 무하마드의 종교성에 반해가지고 결혼했다고 그래요. 자기보다 15살 낮은 이 때인데 근데 최초의 아까 무슬림 여자를 무슬리마라고 그러죠. 최초의 무슬리마가 누구냐면은 바로 이 무하마드의 부인인 카다야였다는 겁니다. 카디야. 이 카디야가 그렇게 개종을 했는데 이유는 뭔가니 어느 날 이 무하마드가 히라라는 동굴에 갔는데 그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에게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 가브리엘 천사도 성경에 나오는 똑같은 천사예요. 그러면서 너가 앞으로 이 신의 말씀을 전하라 이래가지고 알라 신이라는 걸 알려주고 거기서부터 쭉 그것을 너를 다 이제 간직해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받은 것을 자기는요 아랍어 쓰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는 아주 문맹인인데
자기 제자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정리해서 꾸란이라는 것을 딱 만들어내 가지고 이거를 자기 부인하고 자기 있는 데서 다 제자가 이제 읽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에 이 부인이 말이죠. 최초로 이 종교성을 자기 남편에게 인정을 해서 무릎을 꿇고 당신에게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신의 뜻에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이러고 만든 종교가 바로 이슬람이 됐다는 것이죠. 이슬람 교도들이 제일 싫어하는, 무슬림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요, 이 종교가 무하메드교가 아니냐. 무하메드 말도 보세요. 우리 한국말로 무하메드라고도 번역하고 마호메지라고 번역하고 무슬림이라고 번역하는 것 다 같은 말인데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을 이슬람교가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는 창시자하고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창시자는 창시일 뿐이고 우리는 알라 신을 믿는 이슬람 교도지 우리는 뭐 모하메드다 뭐다 이거 얘기하는 걸 참 싫어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내가 불교계에서 듣거든요. 한번 내가 경봉 스님이라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제가 어릴 때 찾아갔습니다. 통도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도사에 가서 이제 그때는 우리가 타종교 연구하고 이럴 때에 이제 우리는 기독교 그런 학자로서 그분들을 이제 만났는데 경봉 그분이 참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참 자기는 매일 성경책을 읽는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지금 이 통도사의 이 불교에서 알려진 분인데 성경을 왜 읽냐 했더니 야 성경만큼 선 종교에 가까운 종교는 불교에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무슨 말씀이 좋으냐? 아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출신인 니고데모가 만났는데 바로 하나님께 난 자는 이와 같으니 마침 바람이 어디서 불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 같이 이 바람은 소리가 있지만은 들리는 소리는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이 바람이 또 에너지가 많잖아요. 이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너무 이렇게 정확하게 이 얘기하는 선이라는 게 뭐냐 할 때는 항상 자기는 요한복음 3장 8절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제자들은 다 이렇게 성경책 펴놓고 목닥거리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저 동화사에 저 대구에 있는 동화사에도 가니까 그분이 경봉 그 제자인데 그분도 똑같이 성경책 펴놓고 그걸 하더라고요. 참 이거 불교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이런 분들이 계시느냐. 두 번째 쇼군이 얘기합니다. 아유 목사님들 저거 우리 절간에 있는 부처 상처 다 도끼로 저 떼들여 부셔야 됩니다. 아니 주지 스님이 그런 말씀 하시면 어떠세요? 저거는 불교가 아닙니다. 진짜 불교라는 거는 지가 해탈해가지고 부처가 되는 것이지 부처된 저 사람이 믿는 게 불교가 다 땡땡이 중이고 저거는 아니라고. 진짜 불교 내 신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경복 손을 꼭 붙잡으면서 또 뭐 할 말이 없으니 했더니 여기 있는 이 선임 애들 이거 다 이놈들입니다. 이놈들이요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여기 오고 감옥 갈 놈이 감옥 안 가기 위해서 저기 갔는데 저놈들이 저렇게 뭐 이게 중생을 하고 뭐 청소한다고 하지만은 밤이 컴컴하면 고압에 통도사에 가지고 다 그 술집에 가지고 술 한잔하고 고기 다 먹고 오는 애들 우리 다 압니다. 또 하면 없습니까? 여기요 절간에 보면은요 애기를 못 낳아가지고 부인들이 와서 애기 맡겨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오면 전역 서두르셨다 씨를 뿌려줘가지고 애기 낳게 해서 그래가고 시주도 많이 받아내고 이렇게 하는 놈들 저 땡땡이 춤들입니다. 그거 침을 얘기하더라니까 경봉이. 나는 그 선임 가운데서도 그 사람하고요 또 한 번은 누군가 하면은 하버드 대학에서 만난 분인데 이분은 무소욕 주장하는 분이에요. 지금 돌아가셨죠? 무소욕. 이게 그거 무소유 누굽니까 그거? 네? 법정을 1983년도 11월 달에 하버드 대학에서 만났는데 그분도 종교학으로 여기 그때 1년 연구하러 오셨더라고 법정이. 그리고 그 옆에는 누군가 하면은 도울 김용훈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놈이 앉아 있었어. 그리고 이제 내가 옆에 있고 그리고 최재근 목사라고
우리 장신대 지금 가르치고 연세대학에서 교사하신 분인데 이제는 은퇴하신 분이에요. 네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법정은 그 당시도 무소유를 얘기하더라고. 그 무소유 얘기할 때 아니 당신들 해탈이며 이게 집에 떠나고 이제 다 중위됐는데 그때 이미 소유 안 한다고 다 결심하고 중된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맞다는 거야. 근데 뭐 그런 운동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분 얘기가 요즘 불교가 보면은 전부 다 부자다 이거야. 너무 돈도 많고 가정이 많아가지고 이것 좀 이렇게 다 본래 불교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하자는 것이 그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신문에 보니 법정이 돌아갔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신문에 뭐라고 나왔니? 이분이 평소에 무소유를 늘 주장했던 분인데 돌아가시고 어떤 게 했는가 신문 기사를 알아보니까 이분이 책 팔아가지고 인생에 된 게 10억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회에 기여할 것이냐, 뭐 불교에 그거를 얘기하고 있다. 나중에 그 보니까 저 동국대학의 그 장학금을 이제 바쳤다는데 그런 분하고 그때 만나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김용옥이라고 경옥리가 뭡니까? 도울이라는 그 사람 뭡니까? 김용옥입니까? 뭡니까? 용옥. 그 사람 내가 첫 번에 내가 이게 별로 안 좋아한 게 말이죠. 내보고 첫 질문에 목사님 여자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러더라고. 여자는 여자지 뭐 무슨 거 있습니까? 그랬더니 와 듣기도 민망한 우리 어릴 때부터 여성에 대해서 욕하는 거 있잖아요. 글을 줄서 모아가지고 이게 욕이 아니고 처음 다 여기에 철학이 담겨있고 뭐 한참 떠드는데 와 거기서부터 정남이가 딱 떨어지더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요 이 사람의 딸이 있어요. 아주 괜찮아요 여성으로서. 근데 얘가 말이죠 벌거벗고 돼지 있는 뜰에서 사진 찍는 그 사진이 나중에 공개가 돼가지고 큰 파문을 일으켰잖아요. 그리고는 그 사람의 박사 논문에도 그런 여성에 대한 그런 것이 들어있어요. 50일 만에 자기가 썼다고 하면 또 왜 52일이라고 했더니 느헤미야가 50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듯이 자기도 박사 논문 50일. 내가 그랬습니다. 아니 52일짜리에 박사 논문 나 보기도 싫다고 내가 그 사람이 몇 년에서 얘기했거든요. 그 양반은 내가 지금도 만나도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 한두 가지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한신대도 공부했던 신학 공부했던 분이에요. 1학년 2학년 1학기까지 다녔고요. 그 집안이 괜찮습니다. 아주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이상한 사람이 나왔는지 도교하고 지 혼자 얼마나 쓴소리 많이 하고 정말 그런 떠드는 장뱅이도 저런 소리를 안 할 정도로 다 헛소리 떠들고 있는 겁니다. 저분들은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진짜 믿음이 없어요. 진리의 세계를 아까 가는데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까 저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하메드의 첫째자가 자기 부인이라는 거, 그리고 이분은요 6명의 아들을 낳고 한 딸을 낳았는데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딸 하나만 파티마가 있었거든요. 이 파티마가 있어가지고 오늘날 스페인에 가면 파티마가 있습니다. 이 파티마가 어떻게 이 이름을 얻었냐면은 캐톨릭이었습니다. 캐톨릭에서 어떤 예수님에 관한 환상이 9번 나타나면 그게 성지가 되면서 캐톨릭 성지로 파티마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슬람 이쪽에서 얻은 이름 아닙니까? 이 파티마가 누구하고 결혼을? 알리하고 결혼해요. 그래서 이들의 낳은 아들이 후세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슬람 교도들이고 이 중동인 사람들이요 파티마, 알리, 후세인 많이 있죠. 무하메드도 많이 있고 다 이거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무하메드가 죽었습니다. 그가 헤제라도 천도가 나서 10년 만에 620년에 천도했다가 630년에 죽었어요. 무하메드가. 그래서 그 무덤이 거기 있습니다. 지금도 메디나에 가면 있거든요. 후계자의 문제였습니다. 후계자가 이제 수니파라고 있어요. 그리고 시아파가 있습니다.
이 수니파라는 것은 이제 구란에 나오는 법 정통 요 라인을 고수하는 쪽이고, 시아파는 SI 이렇게 합니다. SI. 예. 시아파는 뭔가니 진정한 그 무하메드의 후계자가, 그 사람들은 칼리프라 그러는데, 진정한 것은 알리였다 이겁니다. 수니파에서는 이 알리를 4대 칼리프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 시아파에서는 이 알리가 그분의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무하메드의 사위예요. 알리가 진짜 정법한 칼리프라고 믿는 그 종류가 시아파입니다. 그래서 이 시아파는 쭉 내려와서 지금도 보면은 10%가 이게 시아파입니다. 그리고 수니파는 한 85%가 이게 수니파입니다. 나머지 또 한 5%가 있죠. 이런 사람을 수피즘이라 그래요. 수피즘. 수피즘의 이 사람들은 신비주의적인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이게 어디 많이 있냐니 튀르키예에 많이 있습니다. 그 수피즘 가보면은 거기서 맨 관광이 수피즘 춤추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 2월 달에 튀르키예 갔을 때에 이거를 봤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데 그 사람들은요, 수피즘은 하나 딱 정해놓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춤을 추는데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거를 계속 추는데요. 정상적인 사람도 여기 가보면 이 미치겠더라고요. 그런 신비적인 종교가 이 수피즘입니다. 이런 비슷한 것이요, 이게 이 유대교에도 있거든요. 유대교회는 그게 뭐 바리새인 파다 무슨 이게 사두개 파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요즘 말에는 정통이도는 또 뭐 이렇게 개혁 저 유대인 이렇게 유대인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뭐 까발라파가 있어요. 까발라. 우리 한국말로 비슷하네. 까발라라는 게 뭔가니 자기들의 신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까발라의 영향을 받은 우리의 그 보면은, 여러분들 혹시 이런 강의를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요아라는 게 뭐냐? 요아, 요도 헤이 바오 헤이 해가지고 요거는 뭐 이제 그 손이라는 말이고, 이제 그 예수님의 손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뜻이라고, 이게 아도나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런 식의 설명이 있죠. 그게 더 까발라 영향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 믿지 마세요. 참고만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꽤 많이 한국에 펴져 있습니다. 제가 그 중앙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칠 때 한 박사과정 하는 분이 송광현 목사라고 이거를 가르치고 전국에 다니더라고. 이걸 가지고 자기 박사 논문을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도. 네. 나 그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나 그거 좀 그만하래요. 그리고 내가 이제 학교를 떠나기 때문에 그 다음 이분이 누구의 밑에서 아마 박사 논문을 썼을 거예요. 나 그거 하지 말라는 주였다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까발라 그 영향이에요. 이상하게 유대 그 알파벳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있는 비밀을 뭐 알아낸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 그거 한국에 조심해야 됩니다. 참고를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수리학적인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는 아니라는 거. 그게 비슷하게 수피제라는 게 이게 있습니다. 이들이 신비적인 그런 교단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이슬람 교도들은요 5가지 기둥을 그들이 철저히 합니다. 첫째 이제 신앙 고백이 아까 있는 대로 알라는 유일한 신이고, 그리고 무하메드는 마지막 선지자다. 마지막 선지자도 이 무하메드를 존경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말했던 이 선지자는 뭔가니 구약의 웬만한 인물들, 신약의 웬만한 다 선지자예요. 뭐 노아, 아브라함 전부 다 선지자예요. 다 선지자고, 또 성경에도 보면 바울까지 넣어가지고 바울까지 그들은 이제 읽게 하니까 예수님도 다 그냥 일반 선지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게 아리우스파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리고는 무하메드만이 마지막 선지자고 최고의 선지자로 주장하기 때문에 무하메드예요. 근데 무하메드를 존경은 하지
그거를 절대로 신봉은 안 합니다. 신봉했다는 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철저하게도 금지하는 게 이게 이 분들입니다. 얼마나 이분들이요 철저하게 지키는지 술을 절대로 못 마시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슬람 그권의 나라에 가면은 술을 아예 팔지도 않고 포도주도 안 팝니다. 맥주 그런 거 없어요. 아예 팔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철저하냐면은 이슬람 나라에 지금 비행기가 날아가요. 날아가는데 여기에 자기 나라 권한에 벗어나는 거는 괜찮은데 상공을 지날 때에 여기 술을 못 싣고 가요. 상공을 지난데도 술을 못 싣고 가는 정도로 철저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돼지고기 절대 안 먹잖아요. 유대인들처럼. 그리고 철저하게 할례를 하잖아요. 탄지 8일 만에 유대인만 할례하는 게 아니라 이들도 할례합니다. 왜냐? 우리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최초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이슈마엘입니다. 이슈마엘이 그때 13살 때예요. 그래가지고 할례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들이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서 8일 만에 최초로 할례를 받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유대인과 엘라인들, 이스라엘들은 할례를 지금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철저히 하는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로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합니다. 이거를 유대인들은 3번 기도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오전 9시 정오 기도, 오후 3시 3번 하는데 이들은요 해 뜰 시간 전에 기도하고 해가 진 후에 7시, 8시에 기도하고 이렇게 2번을 추가 더 합니다. 이들이 기도할 때 방향을 처음에는 전부 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모하메드가 예루살렘을 좋아했으니까. 예루살렘의 토라를 좋아했고 예루살렘 예배 형식 그대로 카피를 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다 그 기도를 했는데 하도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예루살렘을 뺏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가 메카로 돌린 거예요. 원래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카로 이제는 5번씩 이렇게 기도를 하고 세 번째는 그들이 라마다 기간을 꼭 지켜야 됩니다. 요거는 1년에 이거 음력인데 이 금식의 달입니다. 이때는 절대로 물도 못 마시고 음식을 못 먹고 해가 딱 떨어지면 괜찮아요. 해 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금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그들이 구제 사업을 하게 돼요. 이거는 라마다 기간 때에 저축해서 헌금한 것을 전부 다 이거는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요것 때문에 많이 점수를 얻어요. 자원봉사하고. 5번째로 성지순례입니다. 성지순례의 법은요, 캐톨릭도 철저합니다. 캐톨릭도 죽기 전에 한 번은 성지순례 하라. 그러니까 이들은 대대적으로 성지순례를 꼭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슬람 교도들도 너희들이 죽기 전에 한 번은 메카에 가서 7바퀴 돌아야 돼요. 그 도는데 이 라마다 기간 동안에 이거 이제 도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까? 정말 이거는 압사 당하는 사고가 많이 있을 만큼 그렇게 해서 꼭 메카에 1년에 한 번씩 꼭 와서 이걸 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제 교재 직접 봅니다. 252페이지 맨 밑에 이슬람이란 말이 뭐냐 2가지 뜻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거를 회교라고 그러거든요. 이들이 남자는 무슬림이고 여자는 무슬리마라고 부르는데 경제는 꾸란이고 자 이것이 이슬람이라는 뜻이 순종과 복종 귀라는 뜻 맞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여기가 평화라는 말이 또 있어요. 평화의 기초라고 있습니다. 거기 밑에 이제 나오는데 그 이슬람은 두 번째 뜻이 서로 화합하라 평화를 유지하라 평화의 기초 이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예루살렘이란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예루살렘 그게 평화의 기초를 놓으라 뜻이고 이슬람도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그 자체는 순종과 복종이라는 이런 2가지 뜻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슬람교는 자신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슬람은 인간이 완전하게 사는 방법이고 인간 존재의 모든 분야를 포함한데 이 이슬람은 세상 만사에 걸친 것 자기 개인 사상에서부터 사회, 물질, 경제, 정치, 법률, 도덕, 문화, 국가, 국제문제 이런 데 이르는
안내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슬람이 결코 간단치 않는 모든 생활에 다 적용되는 이것이 이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여기 한번 umma 공동체 들어가면은 빠져나온다는 것은 이슬람 세계에서는 사회와 같은 것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모하메드 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사람의 포교도 하면서 처음에는 상당히 전투적인 방법을 포교했어요. 근데 매번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적인 방법으로도 또 포교합니다. 256쪽까지 보시고 257쪽에는 쿠란이 뭐냐? 우리 따라합시다. 코란, 꾸란. 오늘 말하면 꾸란이에요. 꾸란. 그리고 보통 우리가 코란이라고 그러죠. 이 코란이 144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챕터를 수라라고 그럽니다. 수라서 114가 있고요. 가장 긴 짧은 장은 3절 있고 가장 긴 장은 280절까지 있습니다. 모두 6225절 이렇게 짧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제 히라라는 산에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받았다고 말씀드렸고 612년부터 632년까지 20년 동안 알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 문자가 안 되니까 그 제자들이 이거를 다 부대에 완성했다. 그게 오늘날 꾸란이다. 제일 처음에 꾸란을 쓴 사람이 아부베크와 자이드라고 나옵니다. 마호메트는 그를 몰랐으므로 두 사람이 마호메트의 석인 노릇을 했다. 죽은 다음에 이 베크가 제1대 칼리프가 됩니다. 그리고 제2 칼리프는 오마르가 되는데 이 오마르가 오늘날 이스라엘 가면은 황금 사원을 건축하겠죠. 이 오마르 대제 때 그게 했습니다. 제1의 칼리프.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예루살렘 가시면 황금 사원이 나오잖아요. 오마르가 그거 한 게 아니에요. 오마르가 건축한 것은 그 후에 지지들은 다 무너지고 지금 가서 보신 것은 1000년 전에 다시 재건된 것을 봅니다. 오마르가 그거를 처음 했고 지지들로 무너졌고 그리고 지금 가서 보신 것이 1000년 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2대, 3대 칼리프가 오토만이었는데 요까지가 이슬람 교도들의 3대 칼리프로 지켰는데 시아파는 너 2대, 3대 이거 가짜다.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제1대 칼리프로 모시는 분이 알리였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시아파입니다. 그러니까 시아파하고 수니파는 이렇게 어떻게 교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아파 중심으로 무장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다 나가고 여기는 우리 발생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마스예요. 그래서 이 하마스는 이제 무장 봉기 단체로 언제 조직됐냐면 1987년에 조직됩니다. 이래서 이들이 한참 전성기가 뭔가니 1987년부터 2014년까지 이때 됐는데 아라파트가 이제 그 할 때에 그 공군에서 그 아라파트는 자꾸 이스라엘하고 좀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하는 그게 이제 불만을 품고 우리는 더 무장적으로 더 나가야 된다고 과격하게 나간 단체가 이 하마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라파트가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 활동했던 이들인데 이때 한참 무장할 때가 이게 안티파다라고 합니다. 이 안티파다 운동이 일어날 때 주도역한 것이 하마스고 요거를 이제 헤즈몰라 이게는 레바논 쪽에 있는 이 사람은 수니파예요. 수니파인데도 과격분자예요. 그러니까 시아파라고 다 과격이고 수니파라고 다 오만하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다 틀려요. 여기서는 레바논 있는 이 사람들이 하마스 쪽을 돕고 있습니다. 이거는 에즈볼라도 역시 무장단체입니다. 근데 이들이요 레바논에서 정당이 돼가지고 그들의 상당한 수가 국회의원이 진대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식 정당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번에 전쟁 딱 나니까 하마스를 바로 돕고 있고 그 다음 이제 이 이슬람에서 말이죠. 그 수니파인데 또 이런 것으로 이렇게 가는 알카이다. 이 알카다 이 운동은 시리아에 있습니다. 또 이것들이
이스탄불 아프가니스탄 거기에 또 많이 주동해서 옛날에 알카에다 이라면 여러분들이 사담 후세인 그 얘기를 많이 들을 겁니다. 또 근데 이 알카에다 이 친구들도 무장 세력이거든요. 그런데 이란 쪽은 시아파예요. 이란. 그리고 일부가 이라크에 도 있습니다. 이라크에 보면 반쪽 나눠져 있어요. 시아파도 있고 수니파도 있거든요. 근데 수니파에 해당되는 사담 후세인이 죽고 말았어요. 그때 이 걸프 전쟁에서. 그리고 나서 거기 있던 시아파들하고 이란에 있는 이게 합동 이게 돼가지고 한때 또 그들 사이에서도 복잡해요. 그래서 이게 미국을 이제 향하여 이제 공격하고 이러는데 요번 이제 사태로 하마스 여기와 이제 헤즈볼라가 이미 붙었고 또 시리아나 알카에다가 이미 지금 여기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세계 대전이 될 확률이 지금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잘못 나가면은 그래서 이게 또 인지를 이번에 많이 잡아가지고 이 문제도 있고 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불꽃이 우리 한반도도 튈 날이 이게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 하면서 오늘 저는 이거 좀 탈 줄 알았는데 역시 제가 그 KWAC에서 강의해 보면요 이거 이슬람 강의는 1시간 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책에 보면은 이게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주 대단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꼭 한번 보시고 몇 페이지까지 보느냐 하면은 저 272페이지까지 이게 다 무슬림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한두 번 질문 있으면 받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코란을 이슬람 교도들이 그 언어로 외운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 히브리어 같은 경우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사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암송을 많이 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이태원에 그 라피 리츠만을 만났을 때는 지금은 그렇게 암송을 안 한다고 하는데 총장님 보시기에는 그런 게 지금 현재 어떻게? 아랍 공부를 제가 직접 해봤거든요. 했는데 그들이 이제 코란경의 아랍어가 따로 있습니다. 일상서는 용어가 아니에요. 경전에서는 그게 이제 그들의 모스크 가면은 막 기록되어 있고 이런 것인데 제가 또 쿠란에 있는 아랍어도 배워가지고 제가 읽고 이러는데 일반 아랍하고는 경전하고 조금 차이가 있고 그 경전을 이맘 정도는 외우고 이슬람 교도들은요 내가 오늘부터 이슬람 교도가 되기로 하는다 참 쉽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세례받고 세례 교인으로 문답하고 교회 예배 출석하고 그게 이제 좀 많이 있잖아요. 이슬람 교도는요 자기들이 여기에 이슬람 교도 된다 하면은 문답 하나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슬람 교도가 돼요. 그리고 음만 공동체에 참여하고 증도 이제 나눠주고 그러는데 이들이 그 아랍어를 외우고 이런 분들은 상당히 상류층에 있는 분들 그들의 지식인들은 아랍어를 직접 외우고 하는데 일반 평민들은 잘 몰라요. 예, 대부분 잘 모릅니다. 또 유대인들은 유대 말로 이게 메소락 테스트 자기들의 히브리어로 그런 암송은 그 기본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인데 아랍 이슬람 교도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질문. 오늘 이슬람 이 강의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여러분 이제 많은 그 뉴스와 이걸 듣게 되는 또 조사인 것은 이제 책에도 다 나오지만은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슬람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하십시오. 예. 우리 구약 성경은 우리 기독교 그다음에 유대교, 이슬람도 다 경전을 받는다 그러는데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관점의 차이입니다. 예. 기독교인이 보는 우리 구약은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고요. 유대인들은 자기들 본래 경전이니까 그렇게 보고 이슬람 교도들은 창세기 21장까지만 그 다음 것들은 자기들이 만들어냈어요. 다 보면은 우리 그 코란 경전 140
44장 다 읽은 분이 우리 세리 전도사님이거든요. 한번 아까 운전해 올 때 얘기했던 거 한마디만 해봐요. 예. 다 읽어보니까. 제가 읽었을 때는 되게 좀 억지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그런 것들이 세세하게 잘 돼 있는데 네. 거기에는 그런 스토리보다도 그냥 좀 주장하는 거죠. 알라는 선하시다, 전지하시다, 뭐 전능하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하라. 안 믿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죽여라. 그리고 천국 가면은 여자를 많이 줄 것이고 많이 먹을 수 있고. 그래 너무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유혹하지. 어록성을 느끼기가 어려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인터넷 가보면요, 다 꾸렁꾸렁도 지금 번역돼 있고 쉽게 다 여러분 접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집에는 코란경이 2종류가 있는데 다 저는 읽고 영어로도 돼 있고 한국말로 번역된 것도 있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전혀 무시하지 마시고 이것을 읽어보시면 생지순례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이렇게 우리 구약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다룰 될 것인지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 저는 이슬람에서 크리스천으로 개종한 사람들 많이 봤지만 네네. 또 크리스천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도 봤거든요. 반대로. 그런 부분에서는 목사님 보시기에 개인 의견으로 어떤 게 아트rak티브해서 그렇게 바꾸는지. 자, 우리 첫째 얘기로는 이슬람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많이 개종하는 것이 1년에 지금 1,000만 명 이상씩 개종하고 있습니다. 평균. 이유는 뭘까요? 그동안 기독교에 대해서 캐톨릭이 한 것을 기독교의 한 걸로 이렇게 오해하신 분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었던 기독교가 괜찮네? 이러고는 돌아온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튀르키예에 가니까 정말 놀라운 것이 그 사람들이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교회 가라고 전도하신대요. 꿈속에서. 그래가지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인도네시아에 가도 방글라데시 가도 많은 무슬림이 거기 살고 있는데 이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신대요. 그리고 또 기독교 선교사들의 관량 많고요. 반대로 기독교인들이 무슬림으로 되는 이유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근로자로 갔다거나 돈 문제가 있다거나 기독교에서 상처를 받았다거나 또 이렇게 무슨 신앙의 갈등 문제가 있을 때에 이슬람이 와가지고 꼭 신천지처럼 낚아채 갔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우리가 예비 교육을 교회에서 안 해놓으면 무슬림으로 그냥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분 여성분의 간증을 들어봅니다. 이분이 돈 많은 그냥 아랍인이 와서 커에서 결혼을 했더니 저 사우디아라비아에 갔거든요. 가니까 완전히 그냥 자기는 6번째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이 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그분이 이혼당하고 다시 한국에 와서 다시는 이런 종교다는 것을 홍보하는 분도 또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할랄 푸드 함부로 드시지 마시고 할랄 푸드와 코셰 푸드의 차이점은요. 코셰 푸드에는 절대로 위생적이고 건강에 좋아요. 근데 할랄 푸드는요. 피채로 막 먹기 때문에 기생충이 많고 그게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랄 푸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세계 교회사 시도 또 중세 시대 때 특별히 오늘 또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사오니 잘 공부해서 우리가 정말 여기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나라가 정말 복음으로 이 세계에 또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 이스람에 빠져 있는 분들 지혜롭게 잘 전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